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취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살면서 독이 되는 것, 나를 해치는 것은 버려야 할 것이고, 나를 성숙해 하고 성장시키는 것은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하면 자꾸 남을 헐뜯고 비방하고 욕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멀리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즐겁고 유익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가까이 있고 싶어집니다. 신앙생활 할 때에도 내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해야 할지에 대해서 구분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행하며 살아야 하는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을 버리라 라고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아멘. 악독은 선악과에서 악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모든 것이 악덕이고 악입니다. 이 악의 모습들, 모든 악한 모습들이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으로 나타납니다. 기만은 미끼, 올가미, 계략을 의미합니다. 계략으로 상대방을 속이고 관계를 깨트리는 수책입니다. 외식은 위선을 의미합니다.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 행하는 것이 악한 것임을 알면서도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시기는 질투입니다.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을 질투하고 미워해서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비방은 욕하는 말, 험담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험담하고 욕하는 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의 공통적인 것은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관계를 깨트리는 죄악이라는 겁니다. 기만은 상대방을 속여서 무너뜨리는 것이고, 외식은 악한 의도로 접근해서 상대방을 속이는 겁니다. 시기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을 미워하고 깎아내리고, 비방은 상대방에 대해서 험담하고 욕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내에서 이와 같은 악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 공동체는 관계가 깨어지게 될 겁니다. 관계를 깨트리는 악한 행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들이 상대방보다 더 빛나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입니다.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악한 행위들을 행하게 됩니다. 내가 빛나지 못한다면,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면,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면 상대방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이러한 악한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상대 성도들에게 이러한 악한 행위를 버리라고 권면합니다. 1절에서 보았던 버리라라고 권면했던 그 번역된 단어는 옷을 벗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옷은 나를 꾸미고 나를 치장하는 용도로 상대방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언제나 보여지는 것이 옷인 것처럼 내가 상대방이 모르게 비방하고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다고 생각하지만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비방하는 것, 욕하는 것은 입 밖으로 나와 누군가는 듣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드러나는 악한 행위입니다. 베드로는 이처럼 반드시 드러나는 악한 행실을 숨길 수 없다라고 말하며 그 악한 행위들을 버리라라고 권면합니다. 나의 언어 생활에서 부정적인 말, 험담하는 말들이 있다라면 그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악한 행실을 버리고 선한 행위를 취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신령한 젖은 기본적인 복음을 의미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기초가 되는 것을 신령한 젖으로 번역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전한 복음은 바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복음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복음은 바로 말씀입니다. 내 자신이 빛나고 인정받기 위해서 상대방을 비방하고 질투하지 말고 어린아이가 순수하게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순수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복음을 사모하라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해 줍니다. 복음을 사모하는 자는 자신이 드러나는 것, 자신이 섬김받는 것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높아지는 것, 자신이 인정받기 위해서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겸손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몸소 보여주셨던 사랑의 모습을 배우길 소망하는 자는 상대방을 미워하거나 시기하지 않습니다. 겸손히 상대방을 사랑하고 상대방을 섬길 뿐입니다. 베드로는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내 중심의 삶을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공동체를 세우고 회복시키는 복음을 사모함으로 겸손하게 사랑하고 섬기라라고 지금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사모함으로 겸손의 왕을 닮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돌이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신다라는 사실, 생명의 돌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버리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셨습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으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생명이 된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신 그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에 기록된 산상순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너희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것을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누구든지 너에게 구하면 주고 꾸고자 하는 자가 있다면 꾸어주라.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배웠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심지어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섬김을 받고 싶으니 그렇다면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처럼 그들이 알고 있던 그 지식과 전혀 상반되는 내용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이러한 가르침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방법, 상대방을 밟고 올라가는 것, 상대방을 깎아내려서라도 내가 높아지는 그 방법들을 택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는 성공하기 힘들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의 가르침을 버렸고 예수를 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 버림받았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가르침이 참 생명을 주는 진리였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제사장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역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러 제물을 가지러 나올 때나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할 때에 언제나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이제는 저와 성도님들이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갈 때에 세상의 사람들에게 예수님만이 참 생명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심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삶이 세상에서 멸망을 당하는 삶이 아니라 존경받고 사랑받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에 사람들과의 관계는 깨어집니다. 자신이 인정받는 것 같고 높아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거짓과 가식으로 대하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돈이 있기 때문에 혹은 권력이 있기 때문에 나를 존중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해 주는 것처럼 대할 뿐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진심으로 나를 존중해 주고 사랑해 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상대방을 질투하지도 않고 욕하지도 않고 험담하지도 않고 비방하지도 않으며 내가 상대방보다 낮아진 모습으로 사랑하고 섬길 때에 상대방이 나의 진심을 알고 나의 마음을 알고 상대방도 나에게 친절을 베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방법을 따라 공동체를 파괴하거나 관계를 깨트리는 삶의 패턴으로 살아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인자하심으로 관계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지금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미 우리는, 저와 성도님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행하지 않아야 할 것들을 행하지 않고 버려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나를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선언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는 매일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내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하며 하루의 삶을 살아갑시다. 누군가를 속이고 비방하며 욕하는 행동을 버리고 거룩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로 매일매일 살아갑시다. 내가 속한 곳, 내가 살아가는 곳,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행동을 행하며 살아갑시다. 공동체를 깨트리는 자, 관계를 파괴하는 자가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는 자가 됩시다. 상대방의 단점을 폭로하고 끄집어 내리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장점을 드러내고 연약함을 가려줌으로 상대방을 존귀하게 대하는 자로 살아갑시다.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으로 살아갈 때 무엇을 버려야 할지, 무엇을 행해야 될지 그 부분들을 생각하며 매일의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의 신분은 더 이상 옛사람에 속한 자가 아니라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 사실 기억합시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10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그리고 긍휼을 얻지 못한 자였지만 이제는 주님의 사랑과 자비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긍휼을 입게 된 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제사장답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첫째, 내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버려야 할 악할 행실들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두 번째,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찾고 의지하게 하시고 이 나라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부어주소서. 이제 모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